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 나이 많은 원장님이 제자들 중에서 특히 특별한 한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제자는 좀 생기기도 못생기고 또 가장 읽기도 잘하고 일을 시키면 마무리도 잘 안 되고 또 얼렁뚱땅할 때도 있고 또 믿지 못할 일들, 또 믿업지 못한 일들을 많이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이 나이 많은 원장님이 유독 사랑하셨습니다. 편애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 많은 원장님은 이 바보 같은, 어쩌면 가장 바보 같은 이 제자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새 한 마리씩을 주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여가지고 다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원장님의 말대로 한 마리씩 나눠준 새를 다 죽여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보니까 원장님이 편애하는 이 한 제자, 바보 같은 제자는 이 새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새를 들고 다시 나타난 겁니다. 모두들 말귀도 못 알아듣네, 이렇게 비웃었는데 원장님이 그 바보 같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원장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아무리 조용한 곳을 찾아보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지를 못해서 제가 새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나니까 원장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로 내가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잘 쓰는 말 중에 그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n front of Go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넌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웃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제일 좋은 방식, 바람직한 방식은 뭐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사랑의 빚을 진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 심각한 모순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남의 집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사랑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나를 보고 한 번 웃어준 적도 없고, 텔레비전 카메라를 보고 웃어본 적은 있겠지만 저를 보고 웃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다 합니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저기다 사진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소리를 지르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삼시세끼 밥 챙겨주고 와이셔츠 다려주고 빨래 빨아주고 집안 청소해주고 혹시 아프면 약국에 뛰어가서 병원 처방 없어도 약 사다가 먹이고 하는 아내는 사진을 여기저기다 붙이기는커녕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집안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걸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근친증오 현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 보면 처음에는 작은 이유로 미워하다가 그것을 그냥 놔둔 것이 너무 크게 자라서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어떤 중학생 남자아이가 아버지에게 꾸중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들에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은 가장 나쁜 마음의 상처와 생채기를 남겨두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단친다고 자식을 욕합니다. 이야,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가 들은 노래 중에 제일 비참하고 한심한 노래가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저는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가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고 욕설을 듣고 이 남학생이 말이죠. 제일 인정받고 제일 칭찬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꾸중과 욕설을 들은 이 친구가 내가 왜 나 혼자만 불행하게 사느냐.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불행하게 사느냐.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품에 과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친구하고 헤어지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헤어지면서 야, 내일 다시 보자. 잘 가. 오늘 맛있었어. 좋았지.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헤어지는 여학생을 보는 순간에 이 남자 마음속에, 이 남학생 마음속에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여학생 뒤를 따라가서는 날카로운 가도로 그 여학생의 목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증오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하는 증오범죄입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은 죽이지는 않아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증오하고 살고 있는지 이 중학교 남자아이를 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 참 병폐라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하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정말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존경하지 못하고 미워하다가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서로 영영 이별해버리고 죽음을 맞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사실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을 당했어요. 월요일 날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교육자 회의 끝났는데 교육자 회의에서 만났던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담 나누고 식사 끝나고 교회 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자가 떠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아니 조금 전에 1시간 반 전에 나랑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입관을 하는데 저희 동기들이 입관 예배를 주관해서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 집안이 이 친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고인이 된 목사님이
제 중학교 1년 후배예요. 근데 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잘 알고 있던 후배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집안도 제가 참 잘 압니다. 집안이 참 좋아요. 다 서울대 나오고 다 아버님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입관해가지고서 마지막에 이제 얼굴을 덮기 직전에 사모님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울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미안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꽉 맥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챙겨줄 수 있었는데 여보 미안해.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내 평생에 관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내가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그리고 의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명분 때문에 미워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서로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불행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남편은 엘가나, 그리고 여자 이름이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추측을 해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가지고 브닌나 사이에서 아마 자녀를 여러 명 낳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자는 아이를 얻는 게 힘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가 생기면 지금도 달라지잖아요. 옛날 그 가수 중에 학사 가수라고 하는 최희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결혼할 때는 고양이였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호랑이가 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자분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고양이죠. 야옹. 결혼하고 아이가 하나 둘 생기면 남편을 보면 으르릉 하는 거죠. 사람의 변모되는 모습을 아마 그 가수는 그걸 아주 재밌는 가사로 불렀는데, 이 브닌나가 아이가 생기니까 득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원래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고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높이 높이 쌓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는 없지만 한나가 나의 사랑이다 생각을 하고 그 한나를 두드러지게 사랑하는 거죠. 브닌나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내가 이제 힘이 생겼는데 당연히 엘가나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브닌나도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나고 한나는 한나대로 격분하게 되면서 서로 대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한나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국 이런 처지에서 한나와 브닌나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한 지붕 및 원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브닌나가 없는가?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다시 나의 브닌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지금 나의 분인나는 여러분에게는 여러 종류의 분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남편이 여러분의 분인나가 될 수 있고, 남편의 능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돈을 물 쓰듯이 쓰는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해도 교회 안 나오는 못된 며느리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교회 가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서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싸우든가 피하든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겁니다. 싸우거나 피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분인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인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싸워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또 피한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처지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부인이 이쁘면 저같이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대요. 그런데 뭐가 싫으면 뒷꼭지만 봐도 신물이 올라온대요. 그렇게 싫은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런 싫은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쉽냐? 안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고 신앙 경력이 있고 우리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싫은 걸 좋은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애시당초 사람에게는. 이런 분인나를 만나면 항상 내가 역부족이라는 걸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데, 이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가 한 행동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에게 분인나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지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의 작은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에게는 삼촌이 되겠죠. 근데 이 삼촌 내외분이 이제 그 아드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사촌간이잖아요. 저기 덕성여고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충무교인가요? 갔더니 덕성여고 교장 선생님 하시는 장로님 계신데 저희 그 삼촌 되시는 어르신 얘기하니까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양반이 정말 많이 싸웠어요. 집에 가면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작은 아버지는 너무 싸워도 싸운다. 왜 그렇게 늙었는데 늙어가지고서 그렇게 부인하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다. 응?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다 말이지. 그렇게 싸우더라.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말이죠. 3개월 상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자손들이 뭘 알았느냐 하면, 아하, 우리 눈에는 싸우는 거였는데 그 두 분은 그게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걸 자손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두 분은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련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련된 분들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런 문제를 부딪혔을 때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격분을 다 잊고 이제는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원을 드릴 때 이 한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으며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게 있는 불인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애절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18절에 보니까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 근심하는 빛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도 이제 분인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신이 들게 되는 순간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분인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 그래서 근심하는 빛이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의지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근심의 빛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감정 이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이걸 기도로 이루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하나의 진리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미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건 여러분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뭐 뒤가 찌릿찌릿해지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나로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워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사도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선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내가 늦게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울은 젊은 사도들, 일찍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보다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준비, 그게 은혜였다고 고백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은혜가 있으면 살고, 은혜가 없으면 죽고,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고, 은혜가 없으면 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인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이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들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이상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2개를 주시고 3개를 주시고 4개를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한나의 교훈은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분인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순간 은혜가 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깨닫는 건데, 두 번째는 한나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몸에 중한 병이 들어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러분 절망할 때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건지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만 낳은 게 아니에요.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서 한나가 평생 5남매를 뒀어요. 5남매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냥 쭉쭉쭉쭉 그냥 순풍순풍 그냥 낳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38년 병자,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흩어 놓을 때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고 해서 그 가에 앉아가지고 물을 흩어 놓을 때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38년이나 알았으니까 피골이 상접했겠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을 확률이 몇 프로냐? 0%예요. 그 사람은 못 났습니다.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이제 죽어서 여기 떠나겠구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동문서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그게 맞는 대화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묻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3호선 타고 양재역에 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다리 엉치뼈가 아파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걸어서 올라오는 데만 15분 걸렸어요. 날씨도 추운데 말이죠. 아이고, 차를 운행해 주면 될 텐데 차도 없어서 걸어오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목사님,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추워요? 동문서답이잖아요. 지금 그 형태예요. 그 형태. 그런데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니. 결국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늘 사람들의 생각은 환경이 바뀌면 내가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행복해져요. 내가 바뀌어야.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요. 제가
참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운전을 하다가 정말 얌체같이 새치기를 싹 하면 그건 진짜 못 참겠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선에서 본선으로 들어오는 거는 양보가 돼. 근데 3번씩 신호 기다려가지고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직진으로 쌩쌩 가다가 깜빡이 끼고 확 들어와. 그럼 진짜 화가 나가지고 탁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차를 딱 막고 비상등 탁 켜고 내려가지고 내리라 그래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말려요. 아우, 당신 목사인데 목사 나와! 당신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단 말이지. 세상에 말이 염치가 있어야지. 대꾸도 안 해. 그냥 이러고 가. 제가 젊었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많은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성모병원 앞에서 이렇게 반포대교로 이렇게 건너가려면 이게 유턴하게 성모병원 앞에서 유턴을 하고 반포대교로 가는 게 2차선이고 또 이렇게 고가 밑으로 가는 게 2차선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얌체짓은 안 하려고 해, 적어도. 그래서 반포대교로 올라가려면 그 대교를 이렇게 올라가면 이 2개 차선을 딱 서 있다가 싹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 차선이 차가 적으니까 여기 딱 있다가 거기 실선인데 그렇게 싹 끼어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면 막 화가 나. 근데 요즘엔 화가 좀 덜 나.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사람이 됐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가는데 그게 이제 고가로 올라가려면 2개 차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는 유턴 차선이야. 여기는 성모병원 앞에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 서초 IC로 나가는 유턴 차선이야. 근데 유턴 차선인데 이게 하도 많이 끼어드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바를 딱 세워놨더라고요. 그 바 한 5m 앞에 딱 와가지고 딱 가는데 차 한 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받을 뻔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빡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고 이 차가 또 섰어. 지도 놀랐어요. 이 차가 분명히 잘못한 거지. 근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어떡하나 싶어서 문을 쫙 내린 다음에 빵빵 이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차 뒤를 쫄쫄쫄쫄 따라가지고 반포대교를 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싸웠을 때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그때 그 반포대교를 넘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운전 잘못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그러고 그냥 의협심만 발휘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도 문 쫙 내리고 웃으면서 들어가 이렇게 하고 반포대교를 넘으니까 저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손 흔들면서 막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제가 그동안에 싸우고 그동안에 혈기 부렸던 거 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얼마나 어른이 됐겠어요. 이거 언제 이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참 철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또 철이 한번 또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바뀌니까 되는 거죠. 역시 저 안에 끼어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하고 그때는 화가 났어. 왜?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바뀌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젊었을 때 동갑내기로 만나서 평생 해로하면서 두 분이 회갑을 맞이했어요. 어르신들이. 근데 회갑잔치에 탁 갔는데 어떤 분이 회갑 선물이라고 요술램프를 주는 거야. 요술램프를. 선생님, 이 요술램프는 물을 먹어도 웃으면 어떡해. 이 요술램프는 열고 지니 이렇게 부르면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착 나온대요. 그리고 소원하는 거 하나만 딱 얘기를 하면 이 지니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회갑을 맞이해서 평생 해로하면서 이제 회갑을 맞은 이 할아버지 생각에, 이야,
이 회갑을 맞아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요즘엔 회갑 여행, 회갑 잔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갑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내가 딱 나보다 30년 젊은 여자하고 회갑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니한테 물었어요. 야,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회갑에 딱 30년 젊은 여자하고 회갑 여행을 가고 싶다. 혼자 화장실에 가서 그 얘기를 지니한테 했네. 그리고 난 뒤에 탁 나왔어. 그리고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가 90살이 됐어. 그래가지고 30년 젊은 자기 할머니하고 여행을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30년 젊은 여자하고도 살 수 있어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는 세리장 나오죠.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슬픔 아실까? 내 고독 아실까?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고 자신은 키가 작고 예수님 만날 재간이 없을 때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속히라고 돼 있지만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슬픔, 고독, 억울함, 이게 한꺼번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 내가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생활 다 바꾸겠습니다. 자기가 바꾸어지기 시작하니까 삭개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진 것은 모든 것을 등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분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기 좋은 방법은 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거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고 내 안에 있는 분인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애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바뀌게 되면서 슬픔과 고독과 고통이 행복과 기쁨과 함께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한나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한나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거리, 절망거리, 근심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주시되 여러분에게 자유함의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이 저녁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